우리 지난 주일에 바울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기 전에 바울을 도와준 사람들 있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했었고, 그 나쁜 놈 바울이 그 가는 길에 기적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다메섹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여전히 위험한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나니아라고 불리는 주님의 제자가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의 회심과 믿음을 확인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었고 침례를 베풀기도 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바울은 3년 동안 다메섹에 있으면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머물게 되고,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이 구주이십니다 라고 전하는 그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지 3년이 지나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베드로 사도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갔더니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아직 바울은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손을 내밀었죠. 바나바가 바울의 회심과 믿음과 담의 세계에서의 그 삶에 대해서 확인해주고 보증해줍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은 베드로 사도와 야고보 지도자와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아나니아가 되어주고 바나바가 되어줄 때에 그 지체들이 지금은 좀 부족해 보인다 하더라도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린 바 될 때가 오게 될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우리 모두는요, 우리 옆에 있는 지체에게 인내와 너그러움으로 손을 내밀어야 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 각자는요,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실 그거 아시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가치를 알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게 되고요, 보여주고 싶어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이 일이 또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다면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이 복음 전도사에게 귀한 것을 알고 이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살아내는 것에 진심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 사람을 볼 때 그 삶을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선교사님들을 귀히 여깁니까? 왜 목회하는 목사님들 귀히 여겨야 합니까? 그들이 인품이 잘나서요? 아닙니다. 그분이 많이 배워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먼저 그들의 온 삶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그 가치 있는 일에 헌신했기 때문에 그들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이 모인 주님의 몸된 교회 역시 복음 전도를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며 그것을 위해서 하나가 됩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이 가장 중요함을 알고 교회가 움직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 안에서 또한 우리 스스로는 책임 있는 지체가 되고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이런 교회 안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또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섬기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작은 섬김 하나하나가 교회 전체가 지향하는 복음 전도,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보탬이 됨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중한 일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시죠?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이것도 저것도 하기 싫어하고 그냥 교회만 그저 출석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꾸 뭔가 일을 막 하려고 해요. 급하게 뭔가 자꾸 일을 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막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한 사람이 이런저런 일을 막 하겠다고 막 주장하고요. 이것도 사실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역과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를 출석하는 것, 그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분명한 증거가 있고요, 그 사람의 성품이 예수님과 닮아가고 있는 분명한 증거가 있고, 또 그의 삶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삶의 열매들이 맺혀지는지에 대한 증거들이, 간증들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한편 우리가 섬김과 사역을 생각할 때에 열심이라든지 열정이라든지 재능, 또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들만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열정의 사람이었어요. 열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재능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진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바울이 솔직하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13절, 14절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이 이런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미 많이 배운 사람이었고요, 그만큼 재능도 뛰어난 사람이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바울은 오랜 시간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이래로 최소 13년 동안 무명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 긴 훈련을 거치고 나서야 교회의 기초를 놓는 그 위대한 사역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바울에게 적용된 이 원리가 같은 원리로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궁금하시죠? 바울이 도대체 무슨 훈련을 받았길래, 그 긴 시간 동안, 도대체 그 긴 시간 얼마나 되었길래? 바울은요, 주님과의 관계 훈련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열정의 사람이자 학식도 뛰어난 사람이고요, 재능도 뛰어난 사람입니다. 심지어 로마 시민권자이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분명히 확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럼 11절, 12절 보시면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대면했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분께 직접 복음 말씀 들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모든 것이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사역에 뛰어들면 큰 성과를 낼 만한 스펙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한 가정이 들어왔어. 젊은 가정이에요. 배운 것도 많고요, 능력도 뛰어납니다. 믿음의 고백도 분명해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오자마자 이것도 좀 해봐, 저것도 해봐, 그러고 싶으시죠? 예, 급하니까 마음이, 그죠? 그런데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유지하는 것이에요. 외부의 조건과 무관하게 충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깝게 가져갈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 무슨 말인 거 아니? 여러분이 홀로 무인도에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내 손에 성경책만 있어. 그곳에서도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주님께로부터 충분한 공급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요, 그 어떠한 섬김이나 그 어떠한 사역에도 사실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섬김 혹은 사역은요, 기본적으로 일이에요. 태스크. 일은 공급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섬김과 사역은요, 주님께로부터 영적인 공급이 충분히 지속되어야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공급 없이 이 섬김 사역에 임하게 되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탈진하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불평하게 됩니다. 왜 나만?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호기롭게 시작하지만 곧 나가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역이나 헌신을 떠나서라도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공급이 필요한 존재이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를 통해서 공급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이죠. 이런 공급이 없으면요, 믿음으로 사는 것조차도 버겁게 돼요. 이런 공급이 없으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하는 그 섬김과 사역은요, 탈진의 속도를 앞당길 뿐인 거죠. 여러분, 홀로 떨어진다 할지라도요, 영적인 공급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게끔 주님과 깊이 있는 관계를 쌓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이 되셔야 돼요. 바울은요, 구원받은 뒤에 다메섹에서 꽤 오랜 시간을 보낸 것으로 성경은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밤에 바울을 광주리에 달아가지고는 성 밖으로 이렇게 도망하게끔 하지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에 보면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3년을 지내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중간에 어디를 갔다 와요. 혼자 아라비아로 가서 꽤 오랜 시간을 보내다가 다메섹으로 돌아온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아라비아는 요단강 동쪽 지역, 지금의 요르단이란 나라가 있는 곳을 말해요. 왜 바울은 홀로 아라비아로 갔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말을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미뤄 추측할 수 있는 단서들은 있어요. 바울이 자기 간증에서 몇 가지 사실을 알려주는데요, 우선 바울은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 대신에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도들을 만난다는 것은요, 사도들과 친분을 쌓고 향후의 사역을 준비하는 기회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보다는 홀로 아라비아로 갑니다. 사역과 섬김의 일을 사도들과 논의하는 것이 후순위였다는 거예요. 본문의 16절을 보면요, 바울은 자기가 아라비아로 간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하나님이 바울 속에 예수님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라비아로 갔다는 거예요. 바울이 홀로 아라비아에서 무엇을 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요, 네, 바울은 홀로 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갔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는 직접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갔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이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 이 훈련이 바울의 성정상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열정 넘치는 바울, 이 훈련 그리 쉽지 않았을 겁니다. 발이 먼저 앞으로 튀어가는 바울, 일이 우선이 되는 바울, 이 조용히 홀로 예수님을 알아가며 배우며 그 관계를 빌드업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바울에게. 여러분, 홀로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암송함으로써 우리 주님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홀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요, 우리의 신앙이 자랄 길이 없습니다. 백날 첫날 이것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더라도요, 죄송하지만 그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일이 우선이 아니에요. 성과가 우선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 맺음이 우선이에요. 주님과 매일매일 깊이 있게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 쌓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관계 훈련의 핵심은 사실 말씀 훈련이었습니다. 아라비아에서 바울이 보낸 그 시간은요, 말씀 훈련받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아라비아로 내모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야 함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지 못하고서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16절 보시면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는 겁니다. 아라비아에서 홀로 지낼 때 바울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 거예요. 그 직접 계시의 일부가 남아있는 것이 성경 기록인 거예요. 어쩌면 아라비아에서의 그 시간은 바울에게는 집중 사경회 시간이었을 거예요. 교재는 이미 그가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과 그 구약 성경을 제대로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직접 계시였던 겁니다. 강사는 하나님 본인이셨던 겁니다. 바울은요, 유대교의 랍비였어요. 유대교 안에서는 그 누구보다 뛰어난 구약 성경의 해석자였습니다. 권위자였습니다. 물론 반쪽짜리 해석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지만 그들 안에서는 권위를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구약 성경 강론을 들으면서 새로운 계시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더 깊이 더 자세하게 알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요, 이처럼 겸손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안다면요, 겸손해지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스스로를 낮추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기록에 의하면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거하던 그 기간에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회심하자마자.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죽음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이 사귀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홀로 대면하는 시간을 갖고자 아라비아로 떠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나는 아직도 예수님을 알기에 부족합니다 라고 여기며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더 많이 알고자 하는 거룩한 욕구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 훈련은 또한 기다림의 훈련으로 이어집니다. 광주리에 담겨서 다메섹을 탈출한 뒤에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사도들을 만나길 원했습니다. 이미 3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회심한 지. 예루살렘에서 15일을 머물게 되는데요, 바울은 그 15일 동안 베드로 사도와 교회 지도자 야고보를 만납니다. 18절 1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21절을 보면요,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라고 말합니다. 이 과정을 사실 사도행전 9장은 조금 자세히 설명합니다. 처음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 아무도 바울에게 손 내미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나서서 중재했고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 15일 동안만 바울은 그곳에 있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의 3년 전까지는 동료였던 예루살렘의 유대교 지도자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지체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그를 안전하게 피신시키려고 다소라는 바울의 고향으로 보내게 됩니다. 여기가 바로 다소라는 도시가 지금 우리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있는 도시였어요. 바울은 3년이라는 시간, 다메섹과 아라비아를 오갔던 그 3년이라는 시간이 충분하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 사도들조차도 바울에 대해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겨우 베드로와 야고보를 알게 되었지만 딸랑 15일만
거하다가 자기 고향 다소로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요, 다소에서요,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는 철저하게 분리되어 고립되어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잊혀져 가요. 여러분, 바울이 다소에서 얼마나 고립된 채 지냈을까요? 학자마다 좀 다른데요. 적게는 7년, 많게는 10년입니다. 저는 10년 정도라고 보는데요. 다소에서 홀로 그렇게 지냅니다. 잊혀져 가면서. 그 다소에서 그렇게 지낼 때 바울이 무엇을 배웠을까요? 기다림을 배운 겁니다. 기다림을 배운 거예요.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는 것을 배운 거예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렇게 기다림을 배우면서 서서히 잊혀져 가고 있던 바울을 바나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고요. 그 안디옥 교회가 두 사람을 복음 전도자로 파송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3, 14장에 나오는 1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 이후로 사도행전은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과 예루살렘에서 붙잡힌 것과 로마로까지 가는 장면과 로마에서 이태 2년 동안 있었던 장면을 그대로 설명을 하죠. 여러분, 기다림을 배운다는 것은요, 섬김에 있어서 진짜 필수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영적인 성숙함을 말해요.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내가 순복할 수 있다는 것은요, 그게 성숙함이에요. 여러분, 재능도 필요하지만 인내 훈련보다 우선되지 않습니다. 능력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기다림 훈련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열정도 필요하지만 인내보다 그것이 우선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기다림의 훈련, 그 훈련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다림의 훈련은 무명훈련으로 이어집니다. 무명훈련이라 하면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면 된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제 신앙의 모토가 하나 있는데요, 모든 수고는 내가, 모든 영광은 주님께 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다소에서 보낸 10년 동안 그 당시 교회들 사이에서 자신에 대한 소문이 어떠했는지를 바울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21절부터 24절입니다. 읽어드립니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바울은 다소에 머물면서도 그 주변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한 것 같습니다. 복음 전도한 것 같아요. 다메섹에도 그랬고 예루살렘에 15일 있는 동안도 그랬습니다. 근데 바울이 다소에서도 어쨌든 복음을 전한다라는 소식이 유대 지역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에게도 알려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바울이 누군지 몰라요. 그저 과거에 나쁜 놈이었던 아무개가 지금은 자기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것만 가지고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과거에 나쁜 놈이었던 아무개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더라. 그가 핍박하던 그 복음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그의 마음이, 심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자기가 누군지 알려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몹시 분해하는 것 같아 보입니까? 아니요, 그런 뉘앙스는 안 읽혀집니다. 바울의 이 고백에는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가 묻어나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려지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어떤 무명의 사람 하나가 복음을 전하다는 소식 때문에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모든 수고는 내가, 그러나 모든 영광은 주님께.
이것만 되면 That's okay, no problem, it's enough. 이것이 자연스러운 영성으로 바울에게 자리 잡혀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영성은요, 그가 회심한 뒤에 다메섹과 아라비아에서 홀로 시간을 보냈던 그 3년 동안,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소로 가서 10년 동안 보냈던 이 시간 동안 형성된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가 될 때까지 바울은 적어도 13년 동안 훈련이 된 거예요.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는 그 인생이 될 때까지 바울은 끊임없이 연단받은 거예요. 13절, 14절 보시면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13, 14절이 뭡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이야기예요. 내가 이랬는데, 내 열심히 이렇게 아주 컸는데, 그런데 15절, 16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다. 이 구절은 바울이 예수를 만난 이후를 말합니다. 누가 주어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내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은혜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인고의 시간 동안 무명 훈련을 받은 거예요. 수고는 내가, 그러나 영광은 주님께, 이거면 돼 라고 하는 무명 훈련을 받은 겁니다. 그리스도만 드러낼 수 있다면 돼. 내가 수고한 것을 일부러 드러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 수고 때문에 그리스도께 영광이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니까요. 내 수고로 인해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좀 편해지게 된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하니까, 굳이 내가 이거 수고했어요, 좀 알아봐 주세요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아 주님을 위한 섬김과 사역을 할 수 있다면 정말 큰 영광입니다.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쓰임받기까지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훈련을 받으시기 바라요. 열심보다는요, 주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홀로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충분히 영적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재정비하셔야 돼요. 지금 안 되면요, 그때 가서도 안 돼요. 그때 가면 할 일도 없고 성경밖에 없으니 성경만 읽지 않겠느냐? 천만의 말씀. 지금 안 되면 안 돼요. 말씀 훈련 받으십시오. 우리는 매 끼니마다 밥 먹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중간중간에 간식도 먹습니다. 커피도 마시고요. 성경 말씀을 입에 다시기 바랍니다. 말씀 훈련이 되도록 지금 여러분의 시간표 있잖아요. 삶의 시간표 있잖아요. 그거 조절하셔야 돼요. 기다림의 훈련 받으십시오. 인고의 시간을 참아낼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복하시도록 지금 여러분의 생각을 뜯어 고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돼요. 지금이 기회인 거예요. 무명 훈련 받으십시오. 모든 수고는 내가 기꺼이 받겠습니다. 모든 영광은 오로지 주님께만 올려드릴 것을 결단하십시오.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내 수고가 비록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 하면 앞으로도 안 될 가능성이 더 많아요. 이런 훈련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건요, 섬김과 사역을 위한 것뿐만이 아니에요. 그저 그리스도인의 보통 모습인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이 훈련 어렵지 않을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매 순간 바라보십시오. 이 훈련 아주 쉬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신다면 이 훈련 아주 기쁘게 쉽게 받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